네, 오늘은 우리가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성령님의 사역으로 전환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고백서를 35장으로 확대하여서 이제 마지막 장에서 아마 성령론을 새롭게 좀 다루고 성교 34, 35의 성교와 성령론을 새롭게 다루게 됩니다만은 그런 내용들이 조금 포함되는 것도 필요한데 사실은 성령론이 이제 9장부터 시작되어져서 거진 18장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성령님의 사역이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이미 설명이 되었고, 성령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하는 부분은 이 자유의지, 우리의 의지와 관련된 부분부터 시작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신앙고백서 속에는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사역을 이렇게 마음에 잘 염두에 두고 이 성령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신지를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웨스턴 신앙고백서 제 9장 1부터 3항까지를 우리가 여기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항부터 3항까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에다 본성적 자유를 부여하셨는데 이 의지는 강제당하거나 본성의 어떤 절대적 필연성 때문에 선 혹은 악을 지향하도록 결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항 사람은 순전한 상태에서 선하고 뜻이게 하는 일을 의지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가졌으나 가변적이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타락할 수도 있었다. 3. 사람은 죄의 상태로 타락하여 구원을 수반하는 어떤 영적 선을 향한 의지의 모든 능력을 전적으로 잃어버렸다. 그래서 본성적 사람은 선을 철저하게 싫어하고 죄로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을 돌이킬 수 없고 그것을 위해 자신을 준비시킬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1항과 2항, 3항을 우리가 쭉 같이 읽었는데요. 자, 보십시다. 우리의 의지는 원래 본성적으로 자유롭다 하는 것이 우리 신앙고백서의 시작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강제적이거나 어떤 필연성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지 않았다. 예를 들어 아담이 범죄하였는데 본성적 자유를 경험했던 사람은 아담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성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그때의 죄 짓기 이전에 본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대로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성적으로 보면 아담은 강제하거나 어떤 필연성에 의해서 죄를 짓도록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원래는 그렇게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때는 아직까지는 영화의 단계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변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하게 지원받았지만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주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죄는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자, 그렇다면 죄의 상태에서 그러면 의지는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수반하는 영적 선을 향한 의지가 사실은 능력이 상실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고백서를 공부하실 때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그 자유롭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은 상실했다. 그래서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의지는 결과적으로는 그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해 버린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돌이키거나 준비시킬 수가 없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1, 2항과 본성적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1, 2항이고요. 3항이 인간의 타락 상태에서의 의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좀 이해를 하려면 이제 우리 인간의 의지를 좀 이해하려면 우리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상태에 따라 좀 다르다는 걸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상태는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본성의 상태. 제가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이제 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창조시 아담의 상태를 말합니다. 아담의 상태. 이때는 모든 것이 어떤 결정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면 되는 시대, 그런 상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죄를 범한 상태입니다. 죄를 범한 상태.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타락을 하게 되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선천적인 상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본성적인 상태와 선천적인 상태가 다릅니다. 그 인간은 본성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선천적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부모로부터 죄를 유전받는다. 죄성이 유전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유전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죄성이 유전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죄성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유전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본성의 상태가 있고 죄를 지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상태가 있습니다. 은혜 상태. 이건 중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중생하신 분들이죠. 중생한 상태.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상태다. 그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네 번째 상태는 부활의 상태입니다. 이건 아직 우리가 아무도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상태로서 영화의 자리에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상태가 크게는 요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아담에게서 본성적 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담이 타락하죠. 그래서 죄를 졌고 아담으로부터 죄는 우리에게 유전되어져 내려오는 선천성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복음이 전해지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래서 구원의 상태로서 은혜의 상태로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오시면 부활의 영화의 상태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인간의 영의 상태를 표현하는 지정의라고 하는 이 영의 상태를 보여주는 기능들이 다 다른 상태에 있게 됩니다. 본성의 상태에서는 지정의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상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아담의 의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알고 행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는 뭐가 필연적으로 죄를 짓도록 아담을 강제로 이렇게 막 타락시키지를 않아요. 자기가 타락하면 타락하지 남이 타락시키지는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아담이 범죄하여서 타락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강제로 그 무엇이 어떤 죄를 범하도록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떤 필연도 없고 어떤 외부의 압력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스스로의 택함 속에서 선택으로 이렇게 죄를 짓고 이 죄를 물려주는 선천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앙고백서 9장에는 요 네 가지 상태에 따라 있는 의지의 모습을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보게 되죠. 이제 여기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1항과 2항이고요. 여기 이제 3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성의 상태에서 창조 시에 우리의 의지가 어땠냐, 우리 영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영의 특히 의지의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는 것이고요. 이제 1, 2항에 설명을 하고 3항에 와서는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의지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성령님의 사역은 언제 나타나겠어요? 이제 은혜의 상태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1은 본성의 상태인데요.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본성적 상태에서 인간의 의지는 자유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가 자유롭다. 그야말로 선과 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의 의지는 무엇에 의해 강제를 당하거나 본성의 어떤 절대적 필연성 때문에 본성이 어떻게 막 움직여가지고 우리를 막 죄를 짓게 하는 그런 필연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이나 혹은 악을
지향하도록 결정되어 있지 않았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까? 그래서 아마 근데 이해는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이 용어들이 막 좀 어려운 단어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개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을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얘기를 좀 들었는데 막 용어가 좀 너무 어렵고 옛 말이 많으니까 좀 여러분들 요 시간이 조금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좀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서 그러신 거거든요. 몇 번 좀 더 들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도 보이고 그러면 이게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도 보이는데 이게 처음 들으면 단어도 좀 이상해요. 성경에 없는 단어도 막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울 수가 혹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리를 성경을 가르쳐 주신 것은 그래도 우리가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존재죠. 우리가 그래서 가지하나 불가야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지만은 그래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까지 알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요건 이해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최근에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에 쉽게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실은 이 신앙 고백서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려웠느냐 하면 캐톨릭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도대체 종교개혁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한 3개월 동안 그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자 이렇게 결정했다고 그래요. 평소에 논문이 나오면 이게 어려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했다고. 그게 우리하고 뭐가 다르노? 캐톨릭하고 뭐가 다르노? 같은 말 아이가. 근데 왜 쟤들은 자꾸 다르다 하노? 이래가지고 막 앉아가지고 책을 한 3개월은 뭐 다른 거 안 하고 이제 글을 읽었다 그러죠. 비슷한 개념들인데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도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 어렵지만 않습니다. 차근차근 또 이렇게 여러 번 들으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기 텍스트를 제가 바로 안 올려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말들이 좀 어려워서 텍스트를 신앙고백서 텍스트를 바로 올리고 해설을 안 했는데 성경 텍스트가 또 많이 올라온 말씀이 많이 올라오니까 또 말씀이 좀 부담이 된다 또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또 부담이 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을 좀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하시면 좋겠어요. 들어보고 이게 좀 더 어렵다 하시면 좀 더 조정을 좀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방법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방법, 배우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하시고 차근차근 성경 말씀도 함께 보면서 본문 말씀도 같이 좀 읽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공부 좀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그럼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온 거냐? 일단 본성적 상태에서 우리 인간의 의지는 자유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지는 뭐 강제당하거나 어떤 필연성 때문에 선이나 악을 지향하도록 내 의지 없이 그냥 내가 그렇게 죄를 안 지으면 안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 하는 말이 성경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여기 보면 임의로 대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들의 뜻대로 했다. 의지대로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자도 그렇게 될 거예요. 여기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임의로 대했다 그랬어요.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대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거나 하나님 뜻을 쫓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마음대로 했다. 여기 이제 물론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을 안고 있어서 이제 죄성에 끌려서 했다고밖에 볼 수 없지만은 어쨌든 그것도 역시 필연성이라고 성경은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죄성도 필연성은 아니라 자발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게 더 기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 더 기쁘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죄성 따라 했지만 그것은 결코 필연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필연성에 어떤 기능적 고장이 생겨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공격한다. 그렇게 우리는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임의로 대우했다는 이 표현이 죄성 때문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서 사람들이 엘리야를 세례요한을 인정하지 못했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 예수님 그렇게 인정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가 될 수가 없죠.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그냥 죄성에 끌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건 죄가 잘못된 거지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정죄하실 수 않으시죠. 이건 죄라 말이에요. 그 사람의 책임이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성에 끌려서 하는 행동도 예수님은 자발적인 행동으로 보신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다. 자기 욕심이다. 자기 욕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저 사탄 때문에 내가 죄를 짓습니다.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사탄의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럼 미혹 받으면 다 죄 짓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미혹 받으면 다 죄 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려고 그러는데 오늘 막 자자. 그럼 다 잡니까? 자는 사람도 있고 안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자는 사람도 지가 자고 싶어서 자는 것이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도 지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선택이 자기의 자발성이란 말이죠. 그걸 알고 내가 방바닥 귀신한테 끌려가지고 내가 막 모일랐다. 그래서 방바닥 귀신이 잘못했다. 그리 할 수가 없는 것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제 말은 새벽기도 나오시라 그 말입니다. 새벽기도 잘 나오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거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직분자들이 너무 지금 새벽기도 많이 안 나와서 제가 충격을 좀 받고 있어요. 이거는 목사가 뭘 해야 될까 하는 게 제가 묻고 있습니다. 하는 답을 안 주시겠나 싶어요. 오늘 요것도 한 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발적 이런 책임인 거예요. 그죠? 피곤했으면 안 피곤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제 늦게 자가지고 늦게 안 자는 사람이 요새 누가 있습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의 자발적인 선택이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자발적인 선택을 악하게 하시냐고. 그래 하시면 안 되죠. 직분자들이 내 자발적인 선택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야지. 그래서 사람은 시험 받는 거는 자기 욕심에 끌리는 거예요. 내가 심지어 남을 미워하는 감정적인 상처도 내 상처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 이해는 할 수, 상담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옳다 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분 나쁘면 욕해라, 그냥.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그럼 상처가 있어도, 그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상처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자기 욕심이다. 야고보는 아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신명기 30장 19절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택한다는 말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타락한 상태에서 주시는 율법의 말씀이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본문이긴 합니다만은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마 아담에게는 이런 선택의 자유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어떤 필연성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의지가 자유로워졌다.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고
역대 유일하게 자유의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펠라기우스라든지 뭐 알미니안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타락한 지금도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두 번째 부분에 대한 오해이고 또 논쟁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먼저 좀 보십시다. 1.1-2는 사람은 순전한 상태에서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의지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선한 상태는 가졌다는 것입니다. 1장 2항도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순전한 상태, 이게 본성적인 의로운 상태 그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요 많은 꾀들을 내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은 사람은 정직한 것입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선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타락한 사람은 어때요? 많은 꾀를 내고 다른 길로 간다. 그런 것이죠. 꾀는 자기가 기뻐서 하는 거예요. 죄는 자기가 기뻐서 범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 짓고 누구 때문에 했겠다. 절대로 그것이 통용되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어떤 방향이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요건 이제 아담 때니까 아담은 그런 마음을, 그런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에는 어떤 강제되는 어떤 외부의 강제성이 없었고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가 있었고 의지적인 우리의 의지가 자유로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3항에 와서 보면 그러나 물론 이제 3항에서 2항에서 이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가변적이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 타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타락이 안 되는 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창세기 2장 16, 17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임의로 먹는다. 임의로 먹는다. 네 마음에 기쁜 대로 먹는다. 요 마음에 기쁜 대로 과일을 따먹는 것, 하나님의 뭐 금하심, 하나님 먹으라고 하시면 따먹는 것, 이것은 임의대로 하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분명히 그런 임의적인 자유를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또 뭐라 그러셔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게 되면 네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건 범죄지요. 범죄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게 하나님께 그렇게 자유 그것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강압적으로 선만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선과 악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임의로 선을 행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이제 실제로 우리 아담의 타락을 보면 창세기 3장 6절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따먹는 행위가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제 1.2항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9장에서는 이제 3항이 되죠. 3항이 됩니다. 사람은 죄의 상태로 타락하여 우리가 이제 죄의 상태로 내려와 버렸다는 거죠. 죄를 가진 상태로 죄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경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수반하는 어떤 영적 선을 향한 의지의 모든 능력을 전적으로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일으킬 수 있는 영적인 선을 향한 의지의 능력은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이제 캐톨릭과 또 많은
주변에 펠라기우스나 이런 쪽에서도 뭘 반대하는 것이냐 하면 전적으로는 안 잃어버렸다.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을 만큼 착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가 뭘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이다. 우리 의지는 상실한 것이다. 왜, 그거는 이제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됩니다. 지금 그 서양의 기독교인들 중에 이제 신학자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두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냥 연약한 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범적인 삶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선한 의지를 좋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지를 잘 개발하고 작동해가지고 그 의지를 가지고 바르게 많은 선택들을 내려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의지의 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굳이 죽으실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사는 삶이 뭔지 보여주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과도하게 그냥 죽기까지 하셔가지고 과도한 예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모범을 보이신 것이다. 착하게 사는 게 뭐냐, 희생이 뭐냐의 모범을 보이신 것이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대속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심 우리가 죄인일 때에 주님이 죽으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다른 길이 있었다면 주님이 그 길을 택하지 않으셨을 것인데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만이 그 길을 가신 것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는 구원을 향한 선을 행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없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이 의지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게 타락은 그래서 그게 전적인 타락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나쁜 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상대적인 선한 일, 착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도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뛰어난 이성들이 있습니다. 피아노 치는 것도 봐도 그렇고 그림을 그리는 걸 봐도 그렇고 우주로 막 이렇게 우주선을 띄워가는 것도 그렇고 기술적으로 예술도 그렇고 의술도 그렇고 많은 기술적인 탁월함들이 우리 인간 속에 있습니다. 지성적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지 이 세상을 그것만 갖고 천국이 되게 하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대속의 죽음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 그 믿음의 삶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고 또 우리의 의지 속에서는 그래서 그걸 주님이 아닌 다른 길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서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은 없는 것이다. 그 인간의 의지는 타락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 연의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죠? 주님 없이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단 말이죠. 그 말은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열매를 못 맺는다는 말은
우리만의 타락한 상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선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성적 사람은, 이제 이때 본성은 이제 죄성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죠. 처음 상태를 말한다기보다도 죄에 이제 이렇게 타락하여서 부패한 죄성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선을 철저하게 싫어하고 죄로 인해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죠. 그렇게 했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근데 이순신 장군 착한 일 했는데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 우리 민족의 영웅이죠. 우리 민족의 선한 일을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떤가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 이순신 장군이 현지에 이렇게 파송돼 가셔가지고 이렇게 기생들하고 같이 잠을 잤다 이런 걸 갖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시대의 그냥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보면 인간이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이 없어요. 이순신 장군이라고 다 선하신 건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 충성하셨죠. 충성 부분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법은 전체 법입니다. 전체 법. 하나 지킨다고 지키는 게 다 지키는 게 아닙니다. 다 지켜야 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는 삶을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선한 분들 중에.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않으셔야 됩니다.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다 못된 게 있습니다. 근데 못됐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요 착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누가 착한 일 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서 착한 사람도 있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너무 순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죄성에 있는 사람은 선을 싫어하고 또 죄로 인해 죽은 것이다. 우리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이 없습니다. 그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노? 그 목사님도 그런 일을 하시래 이래 해야 됩니다. 아니 그 집사님은 법 없이 살 사람인데 어떻게 그래 하노? 법 없이도 어떻게 살아요? 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조금 다른 사람보다 선하고 착하다. 근데 그분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성숙해야 됩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인간을 이해하는 눈을 좀 성숙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보면 과거적 표현을 쓰고 있죠.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이렇게 죽게 될 우리가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의지는 없다.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릴 수 있는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3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었던 우리다. 우리가 죽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론을 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자기를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돌이키도록 자기를 준비시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이나 감리교의 우리 웨슬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적어도 최소한의 건 할 수 있는데 뭐냐면 은혜를 받을 준비 정도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고 그래도 마음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자꾸 웨슬리는 어린 시절부터 책을 읽을 때
책을 뭐 잘 읽어야 되는데 오리겐의 책을 많이 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리겐이라는 분은 초대 알렉산드리아의 이제 교부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분은 이제 아버지가 순교를 하셨고 본인은 그 아버지 죽을 때가 막 같이 따라가려고 하는 걸 엄마가 막 윗옷을 뺏어가지고 숨겨놓고 겨우 아들 말려가지고 이제 안 따라간 그런 분이 아주 진지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성실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나중에는 거세를 합니다, 이분이. 기독교인인데 거세를 하신 거예요. 그만큼 도덕적인 분이라면 도덕적인 분.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 구원하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고. 그래서 오리겐은 나중에 이단으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슬레는 오리겐을 항상 읽었고 진지했고 성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쓴 분입니다. 그래서 삶을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몸부림에 있어서 웨슬레는 우리가 참 훌륭한 분으로 인정을 해야 되지만 구원의 교리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내가 마음에 어떤 준비는 내가 하고 있어야 하나님 날 도우신다. 그랬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히필드하고 많이 다투었죠. 히필드하고 많이 다투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너무 큰 은혜를 체험했어요. 온몸이 막 흔들리고 막 몇 시간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를 바꿉니다 하는 그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도 어느 정도는 좀 소통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웨슬레안들 중에 그런 분들하고도 어느 정도는 소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교리적으로 정돈을 할 때는 내가 돌이킬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한다 그러면 지가 돌이키면 되지요.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이런 뜻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이 인도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올 수 없다 하셨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무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들에게 올 수가 없고 아들에게 온 사람은 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뭘 준비하고 뭘 돌이키고 그런 뜻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우리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타락을 하고 난 다음에 처음 우리의 상태는 어떤 필연성이 우리를 강제하지 않았는데 타락을 하고 난 다음에 죄성이 우리를 강제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 자발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그러나 죄성에 끌리는 우리의 마음, 죄성은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속성을 갖고 내가 죄의 노예처럼 죄에 끌려다니면서 죄를 짓고서 그래서 본질상 이 본질의 본성상이죠. 타락한 죄성의 그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진노의 자녀들이다 하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지요. 이런 말씀들을 단순하게 좀 레토릭적으로 좀 과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자, 고린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이를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더 명료하게 얘기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안 받습니다. 왜 안 받냐면 그게 어리석어 보인다고요. 자발적으로 안 받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어서 안 받는 거예요. 또 알 수도 없고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타락한 상태에서의 의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원래 본성적인 의지에서 타락한 상태로 의지가 어떻게 되는가?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중생한 사람들의 의지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성령의 사역을 같이 차근차근 공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9장 1에서 4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에다 본성적 자유를 부여하셨는데 이 의지는 강제당하거나 본성의 어떤 절대적 필연성 때문에 선 혹은 악을 지향하도록 결정되어 있지 않았다. 사람은 순전한 상태에서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의지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가졌으나 가변적이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타락할 수도 있었다. 사람은 죄의 상태로 타락하여 구원을 수반하는 어떤 영적 선을 향한 의지의 모든 능력을 전적으로 잃어버렸다. 그래서 본성적 사람은 선을 철저하게 싫어하고 죄로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을 돌이킬 수 없고 그것을 위해 자신을 준비시킬 수 없다. 제가 번역하면 준비시킬 수도 없다. 그래서 사실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하신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의지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해야 됩니다. 본성적으로는 자유를 주셨는데 이때는 강제나 필연성에 지배를 받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향할 자유와 능력이 원래 있었습니다. 물론 가변성을 갖고 있었지만 말이죠. 근데 타락하면서는 이제 능력이 전적으로 사라졌어요. 죄성으로 인해서 선을 철저히 싫어하게 됩니다. 선을 싫어하게 되고 죄로 죽음으로 인하여서 자기 힘으로는 자기를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을 준비시킬 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의지를 죄의 묶임에서 끊어주실 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4항부터 5항, 6항까지의 가르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의 길에 갈 수가 없는데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존귀히 여기고 은혜와 그 말씀의 능력을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